왜 더욱 나빠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령을 모독하면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려면 성령님을 웰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들었죠.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인데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원하나이다. 예, 그때에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죠. 성령 모독죄가 언급된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같이 또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시비를 걸려는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죠. 바른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더 보여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해서 예수를 정말 믿고 따름 위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죠. 애초부터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를 마음의 의지가 아예 없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눈먼자가 고침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를 축기했다고 귀신을 축기했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이죠. 사실 이들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기로 굳게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원합니다. 하지만 중심으로는 눈요깃거리인 표적을 원하겠지만 예수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보다는 자기가 충만하길 원하죠. 말과 속내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중에 특별히 어떠한 특정한 은사와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요.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혹시라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은사와 기적을 구하는 이러한 추종자들,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이 있죠. 더 많은 기적을 볼수록 하나님이 더 믿어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다가 정작 본질인 예수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귀한 성령님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속적인 갈망과 마른 땅같이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냥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이런 상관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적 구하는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세대를 못 박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것도 해당되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영적으로 악한다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선하고 순결한 시대입니까? 예, 이 정말 2000년 전에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이 세대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악과 음란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끝없이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잘 아시죠? 요나. 그죠?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그 표적을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도록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가 니느웨로 가나요, 안 가나요? 가진 않습니다. 왜 안 갈까요? 니느웨와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끝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나라인데 내가 혹시라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민족이 회심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참 미울까요?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바닷가에 던져지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었고 3일 밤낮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서 이제 결국은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강력하고 스펙터클한 어떠한 기적을 요구했지만 사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그러한 강한 표적이 아니라 뭐예요?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가장 처절하고 가장 유약한 십자가를 요나의 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죽임당하신 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 중에 표적으로 너에게 이것밖에 보일 것도 없다는 유일한 표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믿어지는 것이죠. 인정하시나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그 전능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막강한 전능자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돌아가셔서 고난의 쓴잔을 다 마신 거, 이것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요? 그것이 기적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웃에게 보여줄 가장 강력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는데 가장 강력한 표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보여줄 가장 강력한 표적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혈기와 그 전욕이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나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요나의 표적에서 따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용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일 유일한 표적이죠. 내 안에 예수의 능력과 성품이 나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기적이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곧 치유를 받고 이러한 것보다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남방 여왕을 통해서 그 세대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최종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악명이 높은 그 니느웨 사람들도 이 너희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텐데 그 이유가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지만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나서 3장과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뛰쳐나왔지만 니느웨로 향했지만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어떠한 중심을 담아서 메시지를 선포했나요? 그는 완전하게 회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돌 엄청나게 큰 성읍을 단 하루만 돌고 딱 하나의 센텐스만 계속 전파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역사상 가장 무성의하고 가장 최악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성의한 설교가 어딨나요? 이러한 마음도 담겨있는 설교가 어딨나요? 하지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설교를 했는데 역사상 가장 최대의 부흥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정말 무성의한 설교를 듣고 느느웨 백성들이 아주 천박한 종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짐승까지 먹지 않고 전국적인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불성실하고 이처럼 악한 요나 같은 자도 느느웨 백성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지만 그렇다면 요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에게 직접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얼마나 더 센 표적과 얼마나 더 센 기적을 봐야 회개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엄청난 설교를 들어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셔야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아는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신자 맞습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엄청난 거리를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금은 보화를 싸질머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보다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너희들 바로 앞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맞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형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모형론은 뭔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가장 위대한 왕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세 직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지 않았나요?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적 예언을 하신 그분께서 모든 구약의 상황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 가버나움의 백부장, 거지 바디메오, 혈루병 걸린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미한 정보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이 너무나도 정말 겨자씨만한 소문만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늘구멍 같은 겨자씨만한 그 미량의 복음만 듣고 그들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엄청난 천국을 소유했던 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그죠? 인터넷, 유튜브, TV,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성경책들, 다양한 자료들,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솔로몬보다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자료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느느웨 백성과 같이 회개하고 있습니까? 스바 여왕과 같이 엄청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들어야, 얼마나 더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더 많은 예배를 들어야 이러한 회개의 변화와 성령의 지혜의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와 열매가 없이 죽는다면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나는 요나마 같은 정말 개떡 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너희는 정말 이러한 엄청난 예배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도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스바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우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어마어마한 짐을 싸질미고 왔는데 너희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지혜를 얻고 있느냐? 구원 얻는 지혜를 얻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니느웨 백성들, 스바 여왕들, 우리는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정말 믿나요? 사람은 달라질 거라 정말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는 변화되고 있나요? 나는요? 오늘 제목처럼 사람은 왜 더 나빠지는가? 왜 점점 나빠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점점 왜 더 악해지게 되고 더 왜 음란해지게 되고 더 망가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산업은 엄청난 문명의 기술은 더 발달되고 그러는데 왜 인간성은 더 타락되고 더 악해지게 되고 더 왜 음란해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달라질까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면 달라진다고 우리는 교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나요? 그거를 경험하고 있나요? 그럼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봐요. 요나의 설교로 사실은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요나의 설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저의 설교로? 1부 예배, 2부 예배, 매일 드려지는 사용 예배로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로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예, 그럼 뭐로 변화될까요? 김인영 집사님 설교를 안 변화된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왜 설교를 듣죠? 안 변화되는데 사람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는 왜 설교를 듣나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듣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더 새로워졌나요? 더 성숙해졌나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더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았나요? 더 나아지고 있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백성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닭이 울기 때문에 새벽이 오나요? 새벽이 왔기 때문에 닭이 오나요? 새벽이 이제 막 기다리고 있다가 닭 울기를 기다리다가 닭아 너 빨리 울어야 내가 갈 거 아니야 하면서 닭이 빨리 울어야 새벽이 오나요? 새벽이 오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요나의 설교는 그냥 새벽이 오니까 우는 닭 울음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설교로 그 엄청난 지혜와 그 깔끔한 그런 강연으로 사람 절대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 악마와 같은
이 악명 높은 니느웨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니느웨가 한국으로 따지면 어떤 나라가 같나요?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접경국이면서 끝없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일본 같은 나라죠. 니느웨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반일이냐, 친일이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친중이냐, 반중이냐, 친미냐, 반미냐, 그리고 종북이냐, 또 반북이냐,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국론이 다 분열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친일이에요, 반미예요? 친일이에요, 친중이에요, 반미예요, 아니면 친미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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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에 사면 친중인데. 여러분, 이게 뭐 친일이냐, 뭐 반일이냐, 이런 게 뭐 어제 오는 일 같아요? 예? 지금 1000년 전부터 그죠? 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진왜란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요. 최근의 일인가요? 몇천 년 된 원수기 집안이에요. 예. 끝없이 서로를 죽이고 그냥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그리고 왜 그들은 끝없이 서로 멸망할 줄 알면서 왜 끝간데 같이 싸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들의 그 근본적인 원수 관계가 종식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러한 정치 구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이 땅의 사관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오직 따라해 봅시다. 복음만이 인종과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맺힌 것과 인종과 정치와 국가와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민족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 대상을 봐야 해결이 되지 갈등과 분쟁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극단과 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나치즘, 때로는 파시즘, 다 민족주의가 잘못되게 팽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 복음으로서 모든 원수 맺는 것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가운데 끝없는 미움과 끝없는 다툼과 계속해서 분쟁이 있다면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요나의 표적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 그리고 십자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갖고 와보세요. 어떠한 대안이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끝가운데 없는 싸움이지. 끝가운데 없는 복수지.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 엄청난 표적을 구하는데 십자가 외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43절 이하부터는 본문과 전혀 다른 맥락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관되어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역했어요. 그 상태는 뭐냐 하면 마침내 7 귀신이 들은 것처럼 더 황폐하고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참소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심각한 이러한 지경까지 망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것은 뭘 뜻해요? 축교의 결과로 나간 거예요.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축교하셨죠. 그래서 그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합니다. 근데 쉴 곳을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고대 사람들은 귀신이 이 귀신의 처소로 빈들, 광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44절에 그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아니, 쉴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 참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지부라고 비유되는 이 사람은 정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이 집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악령이 그 점령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예. 그러니까 악귀가 들린 자가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집의 상태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 청소도 돼 있네 이거. 뭐 아이가 있나 청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리까지 돼 있네 이거. 금상첨화잖아요. 완전히 비어 있고 청소까지 돼 있고 수리까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 그 이후에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귀신이요 참 의리가 있어요. 귀신도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리가 없으면 귀신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 귀신이 가가지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악한 7귀신을 데려와요. 7귀신을. 내 혼자 있기가 아까우니까. 여러분 7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사탄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완벽한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귀신에 더 통제가 된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빈 마음이 뭐가 됐어요? 결국은요. 귀신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귀신의 놀이터가.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히 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어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더욱 비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악한 세대가 너희가 사는 세대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매우 위험한 빈집이에요. 빈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집에는 마땅히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주인이 그 집을 지켜야 마귀가 들어와도 그냥 주랭랑을 치는데 주인이 없는 빈집이다 보니까 공허하고 텅 빈 영혼은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 그래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집에 모시지 않으면요 사탄이 내 마음과 영혼을 장악합니다. 7귀신이 장악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도 마찬가지 비유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번 빛을 봤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
난해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왜 그렇지?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자인가요? 신자 아닌가요? 거의 신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과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사까지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데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니면 누가 신자예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받고도 예수를 배반하고 타락하고 배교한 자들은, 성령을 끝없이 거역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자체가 유대 배경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집단이지만 너무나도 1세기 때 핍박이 너무나도 버겁고 잔인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포기할래나, 나 그렇게 안 살래, 이렇게 배교자들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소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가치와 사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시 십자가 예수를 2번 못 박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y continue to crucify the Son of God,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continue to crucify,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본문처럼 성령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모독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행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과 그리고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예수를 진실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진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본문이 아니지만 히브리서 6장 4절 7절 이하를 보세요. 나중에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요. 열매가 나옵니다. 가시던 풀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나의 목숨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악세사리일 수 있다는 것이 보이겠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새신자반이 있어요. 새신자반을 하게 되면요, 목회자가 엄청 참 뭐랄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작은 영혼이, 완전히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온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변화되는 게 보여요. 거듭이 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거는 목회적으로 가장 흥분이 되고 가장 보람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언제 딱 거듭났다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거듭나는 과정이 있을 때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으니, 천국 티켓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더 세상 재미와 그리고 세상의 그 맛과 세상의 정욕과 그 탐심을 따라서 살아도 괜찮겠지 않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요. 한 번 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듭났지만 그거를 마치 보험을 계약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배교를 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값싼 거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새신자들과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계속 누수가 돼요. 계속 누수가 돼요. 은혜가. 왜냐하면 예수를 곧바로 내 마음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은혜가 누수가 되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나빠지는 비결을 아시겠어요? 그 이유를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고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일곱 귀신 들은 것처럼 더 황폐해지게 돼요. 더 황폐해지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사탄은 내 마음과 영혼을 장악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노미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탐욕적이고 더럽고 악한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건 사실은 껍데기 신자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뿐이지. 개인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신선한 우유처럼 날마다 신선하게 유지를 하고 있나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나요? 악을 추방하고 귀신을 축제하는 것 그거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 빈집에 성령님을 웰컴하고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은 그냥 마시는 술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이색의 장애라든가 육신의 정욕, 나를 지배하잖아요.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 지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그것은 악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으로 치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권면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헬라어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명령형을 뜻해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어로 돼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랬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웰컴하고 내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세요. 악한 것에 조금도 틈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그러면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더 거룩해졌나요? 정결하게 됐나요? 예수를 닮아가게 됐나요? 이거를 항상 질문하십시오. 나는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장이 되는가? 아니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가? 더 악해지고 더 영악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되고 더 게으르지게 되고 더 악해지게 되고 음란해지고 더러워지는가? 그 왜 그런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왜 점점 더 사악해지고 망가지고 폭력적으로 변질되는가? 그거는 내 영혼을요 쓰레기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쓰레기로, 세상 쓰레기로 자꾸 채우니까 내 마음이 난주도가 되는 거예요. 난주도가.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을 더 이상 쓰레기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야 돼요. 말씀 충만이 이퀄 예수 충만이고 이퀄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존재죠. 아무리 금고를 씹으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똥이라면 그 똥 요강이죠, 요강. 그 가치를 뭐를 내가 담고 있느냐? 내 안에 말씀과 예수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라도 정말 보석 덩어리인 거 보석 덩어리.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7귀신 데리고 돌아왔다가 예수가 있는 걸 보고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다 떠나가요. 기겁하고 어휴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빈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을 채우세요.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